예,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낮에는 상당히 덥습니다. 여러분 정말 몸 조심하셔야 하고요. 방 안에서라도 이렇게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그런 운동이라든지 가벼운 운동들을 꼭 하셔야 합니다. 건강 잘 유지하셔서 정말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7월 21일 금요일 아침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치리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오늘 무릎 꿇고 나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예수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는 나의 주.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23절과 24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바울 일행이 버가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 즉 바나바의 생질되는 조카되는 요한이 무슨 이유인지는 지금 모르지만은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바울 일행이 거기서 회당에서 설교를 합니다.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또 세례 요한이 전했던 구주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정죄해서 죽였다. 이것을 밝히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며 제자들이 그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우리 나눌 텐데 두 가지로 오늘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과 함께 회당에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여러분 인식하고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은 역사적 흐름 속에서 실존했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 일행이 버가에 이르렀을 때 마가 요한이 왜 돌아갔을까? 나중에 이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합당한 이유로 돌아간 것 같지는 않아요. 전도 여행 중에 결국은 낙오한 것이죠. 그런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신체적 조건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런 전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도 있죠.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 바울 일행이 그곳에 가니까 유대인 회당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 회당은 보통 안식일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듣는 그런 곳입니다. 그날도 가니까 이제 아마 안식일이었겠죠. 회당장은 바리새인이 보통 그 회당장을 맡고 있는데 그들은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바울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신들이 읽은 말씀에 대한 해석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뭐 바울은 정말 물 만난 고기가 되는 거죠. 이때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회를 삼아서 회당장에 모인 그 회당장을 위시한 많은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것은, 성도인 우리는요, 기회가 왔을 때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출애굽 여정부터 시작해서 사사시대 그리고 왕정시대, 그 왕정시대의 대표하는 분이 누구예요?
사울과 다윗인데 다윗이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을 언급하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인간의 역사 속에 죄인의 구주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담대하게 지금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역사 속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신 분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도 전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게 이제 구약 성경, 그죠? 구약 성경에 관해서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은 누구를 위한 기록이라고요? 예. 구약 성경은 온통 구원의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때마다 읽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대망하던 메시아,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실제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메시아라고 말하는 예수를 죽였음을 여기서 밝힙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는 겁니다. 바르게 알아들으려면 바르게 누군가가 해석을 해서 알려줘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알려주는데 그것을 이해하면 엉뚱한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진리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유대인들과 같이 큰 과오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들이요 잘못 전하면, 예를 들어 저가 잘못 전하면 여러분들이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피해 당하겠죠. 그래서 잘못된 말씀 전하지 않도록 이번 주일날도 제가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도 말씀이 원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아닌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의 중에 무감각해져서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인식한다면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모든 가족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바른 깨달음과 또 그 말씀을 행할 의지와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 육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지만 못 나오는 그 안타까움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나오긴 나오되 영적인 상태가 부족해서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이 혹 있을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주님의 강한 손으로 육체도 영혼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한국은 물난리로 난리가 아닙니다. 자녀들과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기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정말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압니다.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어리석은 우리들을 귀한 주의 말씀으로 다시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얼마나 긴장해야 하고, 또 하나님을 듣는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해서 정말 유대인들처럼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바른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바르게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행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한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연약한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데 주님 몸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은 이때에 우리는 잠자고 있습니다. 게을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또 선교 기관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정말 주를 위해 주 앞에서 기도할 때에 그들의 눈물을 주님 닦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어떤 것이 되었든지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 고백하는 우리의 그 입술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더운 날씨에 우리 성도들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또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서 행복하게 뛰노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